기도합니다. 기약에 이르며 하나님의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예. 제가 주일부터 광고를 한다는 걸 까먹었는데 이제 날씨가 더워지고 또 시원해지는데 그 문단속을 좀 더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어컨을 이렇게 또 켜놓는데 현관문을 열어놓거나, 근데 또 현관문 열어놓으면 문제가 이제 고양이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좀 밤이 되면 벌레들이 밝으니까 굉장히 많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에어컨이 틀어져 있는 경우에 이럴 경우는 반드시 좀 문을 닫고 하시고. 근데 참 이게 문을 닫는다는 게 교회가 좀 늘 그래요. 왜냐면 교회는 문이 늘 활짝 열려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뭐 대부분의 교회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있고 이게 좀 조심스러워하는 부분들이 있고, 저희도 이제 문이 좀 무겁다 보니까 교회 기쁨으로 하는데 문이 닫혀 있으면 괜히 저도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받지 마시고 고양이라든지 어떤 그런 벌레들이 들어오니까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또 이 시간 귀한 예배로 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범사에 감사를 드려진 예물과 또 1,000번대로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며 또 감사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날이 이제 정말 더워져서 벌써부터 열대야가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선풍기를 4단이라고 한다면 3단까지 했다면 지금 2단 이상으로,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는 1단으로 좀 버텼는데 이제 2단을 켜놓고 잠을 자야 잘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더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계절이 이렇게 바뀔 때마다 참 놀랍다. 물론 성도님들은 어느 계절이 좋으세요? 뭐 겨울이 좋으신 분 있고 여름이 좋으신 분, 그러니까 땀이 많이 나신 분들은 여름 싫어요 뭐 이러신 분들이 있고, 또 겨울이 좋다, 좀 추운 날씨가 좋다. 반대로 추위를 잘 타신 분들은 그래도 날씨가 따뜻한 날이 좋고, 또 뭐 계절의 여왕인 봄이든 가을이든 추수할 때가 되든 뭐 이런 계절이 좋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도 우리나라는 이런 이 계절의 변화가 있어서, 물론 이 계절의 변화 때문에 단점은 이 옷이 수시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자분들의 고백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뭐가 없어요? 입을 옷이 없어요. 분명히 옷걸이에 저렇게 많은 옷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옷이 이게 계절이 바뀌니까, 계절이 계속 바뀌니까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2006년에 있었던 스웨덴에는, 그러니까 물론 좀 한여름에도 한 26도, 그러니까 한여름이 제일 좋은 날이에요. 제일 좋을 때예요. 게다가 백야이기 때문에 밤이 없죠. 그러니까 여름에 26도인데 생각해 보세요. 그걸 석 달 동안, 한 2달 반 동안 해도 잘 지지도 않는데 25도 전후로 계속 비도 안 오고 습도도 그렇게 없고 한 상태로 한 두세 달 반이니까 이 잔디가요, 그러니까 분명히 깎았는데 하루 만에 막 30cm 막 팍팍 자라요. 왜냐면 해가 그렇게 비치니까. 근데 나머지는 거의 이제 춥고 해가 짧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옷이 입는 게 되게 촌스러워요. 그냥 따뜻하면 되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북유럽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화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옷도 그렇고 집도 색깔이 좀 이렇게 파스텔 톤으로 그냥 그런 색깔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화려하지 않죠. 그러나 남유럽 가면 어떻습니까? 이게 사람들이 화려하죠. 덥고 막 이러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그 와중에 사계절이 있으니 얼마나 이게 맞춰서 산다는 게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뭐 불편한 걸 제한한다면 참 놀라운 계절이에요. 겨울이 되면 조금만 밖에 나가면 눈이 올 때, 저도 작년에 이제 교육자들하고 뭐 이렇게 가거나 이제 잠깐 이렇게 강원도 갈 일이 있었는데, 와 이게 이 터널만 딱 지나니까, 우리 양양 터널 있잖아요. 양양 터널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영동 고속도로 지나가더라도 산만 좀 넘어가면 대관령만 탁 부근만 오면 눈이 막 가득한 것을 보면 야 엄청나다, 너무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교회 앞에 오면 이제 앞마당에 눈을 쓸어야 되니까 불편함이 있지만 이게 좀 신기해요.
그래서 모든 식물들이 다 이제 푸르름을 없어지고 이제 마른 가지들만 남습니다. 근데 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새싹이 돋아나고 나무에서도 가지잎이 잎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참 신기한 고무나무가 저 죽었다 했는데 자꾸 살아나고 있어요. 거의 방치해 두고 있는데 쟨 죽은 것 같아 했는데도 살아나고, 또 카페에 있는 이 고목도 이 분명히 이제 겉에 보니까 다 말랐어요. 죽었더니 벌써 뿌리에서 뭐가 올라오고 있고, 신기하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그러니까 이 계절의 변화만 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계획이 있다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걸 볼 때마다 또 신기해요.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물론 이제 점점 아이들이 무거워져서 저도 아이들 안아주고 이렇게 해주는 거 좋은데 이제 운동이 되기 시작해요. 보통 무거운 게 아니에요. 어떤 엄마들은 절대 안으면 안 된다고, 다친다고 뭐 이러기도 해요. 근데 아이들이 작년에 사진 보고 또 올해 사진 보고 또 어릴 때 우리 부모들은 사진 있겠죠. 아이들을 보니까 또 신기하고, 우리 이제 제일 우리 교회 막내인 쌍둥이들 보더라도 분명히 지난 주말에도 조그만데 좀 더 큰 것 같아. 그 사이에도 막 그런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야, 너무너무 놀랍다. 요즘은 이제 아이들이 이제 성향이 있잖아요. 뭐 우리들 다 요즘 뭐 MBTI라고 요즘 유행하는데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성향이 있어요. 보니까 아이들이 아이 성향, 그러니까 내향적인 아이들끼리 좀 이렇게 또 잘 어울려요. 그게 신기하죠. 그건 끼리끼리라고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누가 그걸 가르쳤어요? 뭐 그렇게 하겠어요? 아이들한테 야, 너희는 내향적이니까 이렇게 모여, 너희들은 외향적이니까 이렇게 모여, 이렇게 해서 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자기들끼리 스타일과 성향이 비슷한 아이들끼리 뭐 뭐예요. 근데 그 와중에 외향적이고 난 나가 놀고 싶어 하는 애들은 그 아이들이 뭔가 그리고 있고, 뭐 금요일 날 이제 보면 저기 뒤에서 뭐 책을 읽거나 요즘 그림을 그리잖아요. 뭐 외향적인 애들은 어떻게든 뭔가 나가고 싶은데 활동하고 싶잖아요. 근데 내향적인 애들은 조용히 그것들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모습을 봐도 굉장히 신기해요. 어떻게 그건 뭐 정답이 없잖아요. 아이들이 키우는 걸 그걸 억지로 뭐 성향을 외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향적으로 뭐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이 정말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주어진 이 성향대로 성격대로 이렇게 자라는데 그것들이 그런 모습으로 자라는 모습 보니까 참 신기해요. 놀랍지 않으세요? 징그러웠어요. 아니면 뭐 자녀들 보고 아이고 뭐 목사님 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참 신기해요.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신기해요. 근데 요즘은 이런 신기한 게 좀 없어져요. 줄어들죠. 왜냐하면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을 더 믿는 시대가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성공에 있어서 내 능력, 내 힘, 이런 영역들이 커지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누군가의 나에게 도움과 힘이 되어준다는 걸 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잊게 되죠. 오늘은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쉬운 말로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다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뭐 한때 유명한 영화 기생충이라는 영화에서 아들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대사,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계획대로 한다라는 거. 계획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는 사람이 은혜 속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잊고 모르고 산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작게는 이제 새벽 기도를 인도합니다. 찬송가도 뭐 설교도 뭐 거의 한 3주 전에 4주 전에 준비를 해놔요. 그리고 찬양도 적어도 그러니까 그 설교에 맞게끔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해놓습니다. 근데 그렇게 준비하면서 이 찬양과 이 설교를 그렇게 맞춰서 하지 않아요. 새벽 예배를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찬양은 거의 순서대로 가고 이제 뭐 중간중간에는 아예 모르는 곡들이나 뭐 장례 관련된 곡들은 좀 해요. 새벽에 나오는데 장례 관련된 찬양하면 좀 그렇잖아요. 새벽 예배 나와 하루를 힘차게 살았는데 이제 그런 찬양들은 좀 빼고 웬만하면 이제 찬양을 1장부터 쭉 650, 뭐 660장까지 쭉 갑니다. 그리고 아예 모르는 것들, 아예 짧은 거, 또 새벽에 5절까지 있는 찬양들은 좀 빼요. 너무 또 길어지고 하면 또 졸리기도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 빼고 쭉쭉 갑니다. 그러니까 설교랑 이것들을 맞추진 않아요. 근데 가끔 설교할 내용이 찬양 가운데 딱 나오면 너무 신기해요. 저만 신기한 건가요? 오늘도 새벽에 그런 찬양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새벽에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계시록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아니
나에게 맡겨진 역사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찬양의 내용이에요. 근데 말세에 되면 사실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 앞에 인침을 받은, 어린 양의 인침을 받은 사람과 또 사단의 인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또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악에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심판을 받은 걸로 분명해져요. 그렇죠? 그리고 어린 양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인도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도 발 담그고 여기도 발 담그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신은 모른다라는 게 더 큰 문제죠.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나는 이쪽에 담겨 있고 또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사람들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말세 때는 이런 사람들이 더 늘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찬양이 주가 맡긴 모든 역사 내가 힘을 다해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찬양으로 고백하니까 벌써 저는 설교하기 전부터 와, 하나님 찬양을 또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느끼게 되죠. 또 신기해요. 또 오늘 수요 예배, 물론 우리 도목사님이 저의 설교와 본문과 이것을 보고 또 찬양을 준비하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 찬양이 떠올랐던 찬양을 딱 한 곡을 했어요. 어떤 찬양인지 아세요? 네 곡 중에 한 곡 맞춰보세요. 두 곡이나 있었어요. 두 곡이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이 찬양과 그 다음에 날마다였어요. 좀 전에 찬양했는데 조금 더 기억이 안 나세요? 우리 좀 전에 찬양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은혜를 받고 기억이 나는 것들은 이렇게 떠오르죠. 그러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고 오늘 수요예배 준비하면서 그 찬양들이 한 몇 곡 떠오르는 것 중에 이 곡이었어요. 근데 마침 도목사님이 그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너무 신기하다. 근데 내 자아 능력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몰라요. 모르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가장 큰 함정이 바로 여기에요. 부모님의 도움과 부모님의 사랑을 당연하게 키우는 자녀가 오히려 독이 되는 거죠. 부모님의 사랑이 이렇게 있구나, 부모님이 나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고 계획하심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자녀일수록 더 성숙한 자녀. 물론 그렇다고 잘못 가르치고 잘못 키운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성숙하고 어떤 그런 이 남에 대해서 어떤 고민과 또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가치를 고민할 수 있도록 키우는 게 바로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괜찮아, 내 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는 게 훨씬 더 성숙한 사람으로 또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통계적으로 벼락부자, 참 우리가 아는 사람에게는 벼락부자가 없어요. 그렇죠? 참 신기하게. 근데 요즘 최근에는 벼락부자들이 많대요. 왜냐하면 뭐 투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물론 반대로 벼락거지가 되는 사람들도 많대요. 그만큼 위험성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안전하게 살잖아요. 그렇죠? 하루하루 열심히 사니까. 근데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 중에가 그런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됐다라고 생각하니까 남들에 대해서 전혀 배려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남들의 어떤 계획과 어떤 남들이 나에게 협력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것만 옳다라고 해서 독불 장군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한국교회가 그런 함정들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뭐 한국교회 목사님들 하면 얼마나 열심히, 저희도 지금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지금으로 생각하면 상상 이상의 열심들을 하셨어요. 뭐 신방도 뭐 하면 주일날 교회 안 나오는 분이 월요일 화요일 같이 쫓아가서 신방을 하시기도 하고, 뭐 금식 기도를, 제가 어렸을 때도 동네 지나간다고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 놀랐던 건 40일 금식 8차, 9차, 막 10차, 우리 목사님 40일 금식 뭐 이러고 써 있는 걸 봐요. 근데 그걸 볼 때 어떻게 40일, 제가 그때도 목사가 되겠다고 꿈꿔서 막 일주일 하는데도 막 너무 힘든데, 어릴 때. 그러니까 어떻게 40일 하지? 그랬더니 40일 금식하려면요 20일 이상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금식해야지 하고 딱 해서 40일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간증을 한번 들었는데 이미 한 2, 30일 전부터 식사를 굉장히 좀 줄이고 양들을 줄이고 자극적인 걸 먹지 않고 뭐 이렇게 관리를 시작하면서 40일을 한다는 거죠.
그랬죠. 뭐 저도 이제 동안교회 이제 이번 주 오시는 분들 동안교회 특징 중에 하나는 40일 철야를 해요. 40일 철야. 가을만 되면.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사역하면서 가을에 여행을 뭐 어디 꽃구경을 못 갔어요. 가을에 얼마나 예쁜 계절입니까? 근데 40일 동안 딱 9월 이제 딱 첫째 주, 둘째 주부터 40일 동안 추수감사주의 전까지 뭐 이렇게 날짜를 잡고 40일 동안이니까 어딜 뭘 아무것도 못 하게 되는 거죠. 게다가 40일 동안 저녁도 약속도 없어요. 못 하죠. 그게 참 그래요. 그 동안교회 부흥했던 힘이 40일 철야라고 해도 저는 그렇게 믿어요. 대단한 힘이에요. 근데 그게 정말 위대하고 대단하지만 그 영향력이 과연 후대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건 전 사실 조금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열심을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열심을 공감하지 못한 그 후대는 그 후대가 났을 때 그 열심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40일 금식을 했어요. 그럼 그 다음 사람들도 40일 금식하는데 그게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게다가 거의 함정은 뭐냐면 내가 40일 동안 금식해서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다라고 하는 함정이에요. 내가 이렇게 40일 동안 철야를 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했다라고 하는 함정이에요. 물론 뭐 그렇게 했다고 하는 목사님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현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열심을 다 했는데 뭐 하나가 빠지면 되게 큰 함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빠뜨리면 인간은 뭐 조금만 방심하면 나락에 빠지고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됐기 때문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계해야 돼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우리 교회를, 우리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것이죠. 물론 내가 최선을 다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40일 금식이나 뭐 40일 철야가 잘못됐다는 게 조금도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함정은 그것 때문에 부흥했다면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을 우리 하나님 받으시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시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맞는 어떤 그런 열심을 주실 때를 기도하고 있어요. 제 의지로 뭔가 막 열심히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으로 딱 우리의 성도들이 다 마음껏 기뻐함으로 생겨지는 열심, 그런 열심이 어느 순간 생겨서 교회가 더 이렇게 새로워지고 더 힘이 되고, 물론 지금도 새롭지만 더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인도하는,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 삶 속에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그런 찬양이나 이런 고백들이 어떻게 저런 찬양이 딱 떨어질까라고 느껴지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의 삶 가운데 복된 삶이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예, 맞습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을 고백하는 게 귀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멀리하시고 싫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는 내가 잘났다라고 하는 것이 교만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아유 당신 교만해.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이 교만한다는 말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저도 생각하면 교만해. 그러니까 사람이 교만해. 이 교만은 그냥 잘난 척이죠. 그렇죠?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거 아이고 잘났네, 잘난 척이겠죠. 교만하다는 거. 근데 신앙 안에서 이 교만이라는 건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자리를 뭘로 채울까요?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채우기 때문에 그게 되게 위험하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교만이 멀어져야 돼요. 교만이 떠나져야 돼요. 내 삶 가운데 신앙적 교만이 있다면 그걸 가장 먼저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내 열심과 내 수고는 하지만 나로 인해 되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모든 것이 누구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이 영광이 되기 위해서 고백되어지는 건 1부터 10까지 우리가 계획하고 열심을 내지만 이 모든 계획을 인도하시는 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아까 기도하시는 기도자도 그 기도를 했잖아요. 나의 걸음을 우리가 계획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저 그 기도를 또 들으면서 놀랐어요. 그래, 내 설교의 내용이 또 나오는구나.
그게 좋은 거라는 거죠.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하나님을 뭐 계획을 막 신뢰해 갖고 그렇게 막 깨어 있는 목사라고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느끼고 느낄수록 참 성숙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할까요? 당연한 것은 없다. 예, 우리 삶 가운데 당연한 것은 없다라는 게 되게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당연한 것이 없고, 특별히 부부 관계에서도 또 가정 생활에서도 당연히 되어지는 게 없어요. 요즘은 너무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느껴져요. 돈을 내면은 당연하게 내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뭔가 내가 하면 뭔가 당연하게 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내가 뭔가를 하면 당연하게 뭔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당연한 건 없습니다. 진짜 당연한 것이 있다라는 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모든 것을 인도하시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당연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어지죠. 고마움이 없어지죠.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는 거죠. 당연하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나누는 게 이 당연하지 않다라는 걸 느끼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라는 관점이에요. 하나님은 만물을 관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이 하나님 자신의 뜻에서 비롯된 경륜과 목적에 따라서 일치하도록 만물을 관리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시건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은 100% 하나님이 이루어지시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세요. 우리들은 상황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기억나십니까? 제가 한번 강단에서 몇 번 얘기를 들으신 적인데, 제가 강단에서 한 이야기들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가장 부끄럽고, 저의 아내도 그것이 가장 부끄럽다라고 말하는 관점, 이 신앙적 철학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말 조심. 그러니까 목사가 말을 많이 하니까 말 조심을 정말 많이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막 저도 기분이 좋고 좀 즉흥적일 때도 있고, 뭐 물론 대부분이 계획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그래요. 여러분, 믿기 어려우시지만 저는 굉장히 계획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즉흥적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저는 뭐 다음 주 뭐 한 달 후 계획이 있으면 이미 머릿속부터 그 계획을 계속 다 짜고 있어요. 뭐 표로 만들려면 순식간에 만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세요. 근데 지금 말한 것에 제가 실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한 이 1분 사이에 실수가 있었어요. 무슨 실수인가요? 전 다라고 그랬습니다. 다 계획이 있다고. 그러니까 사람은 보세요. 그런 표현들 잘 써요. 내가 받은 건 우리가 또 부부싸움에 뭐 한마디 하면은 당신 원래 그러잖아 이래요. 그러니까 뭐 원래 100%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 번은 잘해줄 때도 있잖아요. 근데 잘해줄 때라고 느끼지 않고 맨날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우리 사람들은 장담을 하고 나에게 해당되는 건 나에게 100점을 나에게 줘버려요. 그리고 대화를 해버려요. 그러면 상대방과 대화할 때 대화가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 분명히 장담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고 늘 말하지만, 조금 전에 저는 전부 다 계획을 했대요. 이거 벌써 교만이죠. 착각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게 늘 수시로 실수와 바뀜과 변경이 일어나요. 인간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신다 안 그러신다? 절대로 그러실 리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가 위대하시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1차원적인 어떤 것과 우리에 관해서만 아니라 전 우주적인 계획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권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세요.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5절인데 6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기약이 이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분명히 보여주실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는 확신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딱 보면 보여요? 그런 사람들 조심하세요. 어떤 분들을 만나면 딱 보니까 알아요. 예. 자기 어떤 이 안목을 믿고 있는 사람이죠. 위험하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더욱더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기약과 때가 되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이고, 또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모든 것을 다스려 주세요. 우리 시편 103편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하나님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워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의 왕권으로 우리의 만유를 다스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만이 무섭다는 게 이거예요. 교만이 왜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면 나를 믿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믿게 되겠죠. 여러분, 믿음이 별겁니까? 바로 여기 있죠. 내 계획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완벽하게 계획하더라도요, 변수들이라는 게 있어요. 변수. 자녀를 키우다 보면 변수들이 일어나요. 우리 부모님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우리 손주들이 다 천재인 줄 알지만 지극히 평범한 게 우리 자녀들이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평범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잘 성장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잖아요. 근데 왜 자꾸 우리 아이들을 뭔가 특별한 존재로만 여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랑을 줘야죠. 특별한 존재니까. 근데 그 아이가 뭔가 이 세상을 세상에서, 물론 그런 아이, 제가 얼마 전에도 했지만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책을 읽기 시작한다 해서 금요일마다, 야 그래 맨날 놀고 이런 거보다 요즘 이제 오락기가 이제 조금 시들어졌어요. 물론 가끔 아이들이 뭐 하다가도 오락기로 가지만 오락기 인기가 좀 줄어들었어요. 야 그래 이렇게 실컷 하다가 이제 공부를 하겠지, 책 읽겠지. 그런 아이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스스로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지극히 평범해요. 우리는. 그러니까 평범하다는 건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평범하고, 우리 뭐 장애인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얼마 전에 심웅영 목사님 후천적으로 사고를 당했어요. 등록금 벌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다마스를 끌고 그 새벽에 그 벼룩시장 신문, 그 당시 하고 있던 그 친구가 갖고 있던 교차로 신문 꼽는 일이었어요. 그걸 하고 학교로 오는 거예요. 그 새벽에 그 일을 하는데 유턴하고 와서 정상 신호를 받고 유턴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과속한, 신호 위반한 택시가 그냥 그 다마스 옆구리를 쳐버려갖고 차가 그냥 아예 뭐 흔적조차도 없었어요. 그 살아 있다는 게 사실 기적이었어요. 뭐 저도 다마스를 몰아본 적이 있거든요. 제 첫 차가 다마스예요. 아버지가 차를, 형이나 뭐 차가 다 있고 하니까 차를 저한테 학교 다니면서 끌고 다니라고 해서 차를 해주시겠다 해서, 제가 다른 거는 부모님에게 도움이 안 되는데 아버지에게 딱 유일하게 받은 거, 다른 게 받은 건 없는데 딱 유일하게 받은 게 차예요. 차. 근데 첫 차가 다마스였어요. 근데 그때 아내랑 연애할 때거든요. 다마스 타고, 그것도 이제 LPG 가스를 넣는 다마스, 황토색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니고 이제 학교가 이제 노원에 있고 집은 이제 강동구 쪽에 있다 보니까 한 차를 끌고 학교 가요. 근데 이제 학교 끝나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차를 끌고 쭉 가는데 동부간선도에서 졸음 운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 면허를 딴 지 얼마 안 되니까 이 졸음 운전이 무서운 걸 몰랐죠. 그래서 딱 갔는데, 운전하다 가는데 딱 가는데, 내 능력과 힘을 믿잖아요. 졸음 운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제도 뭐 어떤 사람 만났는데 술을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운전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이런 가서 욕을 해주고 싶었는데 음주운전도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졸음 운전도 위험한 거잖아요. 근데 처음 운전하니까 내가 그러겠어?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당연히 의아가 안 돼. 해가 뭐 쨍쨍하게 되니까 졸음이 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잠깐 해서 꽝 소리 났어요. 깼죠? 차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런데 앞에 차 주인이 먼저 와갖고 저를 보더니 가라는 거예요. 자기 차를 보더니. 그 앞에 차는 어떤 차냐면 트럭이었어요. 그것도 뭐 큰 트럭도 아니고 1톤 트럭, 이렇게 포터 같은 트럭인데 그 뒤를 이 다마스가 딱 부딪힌 거예요. 근데 제 앞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야, 이게 경차가 이래서 위험하구나. 그분은 기스도 안 나갖고 저보고 불쌍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차는 물론 조금이라도 기스가 났겠죠. 설마 안 났겠습니까? 그러더니 내 차를 보더니 아이고 불쌍하게 젊은 사람이. 그래서 제가 깜빡하고 졸았어요. 죄송합니다 했더니 아이고 그러냐고 가라고. 그래서 그날 이제 아버지한테 혼나지는 않고 이제 보험 처리하시면서 이렇게 싸게 고친 데 가서 고쳤는데, 야, 이게 제가 졸음운전할까 생각조차 하지 않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려움들이요, 내가 설마 그러겠어? 내가 그런 일을 벌이겠어? 뭐 그래요. 물론 성향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는 분들, 매사에 조심스러운 분도 있어요. 매사에 걱정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매사에 뭐만 하면 염려가 있고 걱정 있는 분들이 있어요. 뭘 하기도 두렵고. 근데 저처럼 뭘 하려면 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계획을 하고 뭐 조심을 한다 해도 우리가 계획한 대로 100%다 될까요?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또 때를 따라 우리에게 좋은 것도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채찍질도 있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게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능력의 말씀으로 온 우주를 유지시키고 계세요. 우리 느헤미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의 주께 경배하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또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장 3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이런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능력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세요. 물론 우리가 혼나지 않고 잘 배우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참 많은 것들을 좀 뭐 경험해 본 것들이 있는데, 뭐 아르바이트부터 뭐 일하는 것들이 정말 많은 경험들을 해봤어요. 어디를 뭐 가보고 뭐 하는 것들을 다 많이 경험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배우는 건 꼭 실패를 통해서 배워요. 하나님께 늘 그러게 해요. 하나님, 저 왜 한 번에 허락 안 하세요? 늘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좀 이쯤 되면 좀 이제 한 번에 축축축 한 번에 딱딱딱 뭔가 되게 하시면 안 될까요? 왜 하나님 저는 두 번, 세 번 꼭 실패를 맛보게 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꼭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저는 근데 실패를 통해서 그래서 나중에 깨닫는 거, 저는 실패를 통해서 배우게 하시는구나라고 해요. 물론 그렇다고 실패를 늘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제가 그렇게 느끼는 건 그러지만 가만히 또 보면 다 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꽂히는 건 가끔 안 되는 거 그 하나 때문에 꽂혀 있어요. 그리고 훨씬 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완벽하게 들어맞는 경우,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하나에 꽂혀 있잖아요. 그럼 그 하나에 꽂힌 것에 왜 우리는 이것 때문에 안 될까요? 왜 이것 때문에 우리는 불안할까요? 이런 불만을 우리가 표출한다는 거죠. 그러나 한번 돌아보십시오. 날마다 그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 분명히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걸 믿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 수요예배에 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 찬양해 볼까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지만 주님의 그 자비로우신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